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1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입니다. 저도 다윗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했던 2026년도 한 해의 시작이 나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가? 다시 한번 한 달을 지내놓고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는 한 해가 될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게 바로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즉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된다.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범죄, 가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시고 라는 단어는 바로 숨기다, 덮어 보관하다, 감추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죄를 지는 것을 돌이켜 주시고 지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는 철저히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 남편까지 죽이는 일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 알지 못했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끔 기도하라는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죄를 다윗의 죄를 맑게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큰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니 그럼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턱끝만큼이라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등 뒤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손톱만큼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9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니 눈보다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시다. 천국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본 경기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한번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연습을 거듭했기 때문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 자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께는 우리 여천원역 계속해 있는 믿음의 군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가? 회개하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천국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No.
인간의 힘은 나약합니다. 한계에 부닥칩니다. 내가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날마다 머리띠 메고 누워서 걱정하면 해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도말됩니까? 도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보드판에다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글씨를 썼던 것을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그러면 아들아, 지웠다 그래서 어제 쓴 글씨가 기억나지 않느냐? 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어제 너가 분명히 글씨를 썼지만은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도말이다.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도 안 해주고 다 도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또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로 쓰임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옳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홈리나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끊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즉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니. 두 번째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실까요? 더러운 곳에 임하실까요? 깨끗한 곳에. 그러니까 제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엄미했던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인생의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면 날마다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 왕이 누구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었죠. 2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3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도 함께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임한다는 얘기. 사울에게 그랬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뭐가 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능력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길이 안보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늘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시죠? 여수 이불가 가니까 각혈이 나와서 이라고 보더만은 목사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 성가름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CT를 찍어보고 나서는 화순 전대병으로 연결해 주시니까 글로 가십시오. 그래서 CD를 들고 화순 전대병원을 갔어요. 가자마자 집사람을 부르더만은 CT를 보고 하는 얘기가 수술 날짜 잡대요. 폐암인지 암인지는 수술해가지고 조직검사를 띄어갖고 봐야 하니까 일단은 수술 날짜는 잡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색이 됐죠.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동의서를 적어놓고 사인해놓고 내려오는데 세상이 어찌 그렇게 옛날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흔적도 없게 살아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체크하고 마지막 수술 날짜를 일주일 정해놓고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PET 촬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CT를 찍어봤어요. CT를 찍었는데 그 과장 선생님이 하시니
뭔 좋은 것을 드셨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제 인생, 제 2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다고 뭐 피해 좋은 것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밖에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음 주면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주에 갔다가 오니까 처음에 수술 도구서에 사인을 하고 내려올 때하고 세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제 모든 죄악을 씻어달라고 제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바로 모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과 또 즐거움은 기쁨과 환입니다. 회복은 새롭게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윗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10자녀가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집에서 보냈던 종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9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사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아멘. 얼마나 다윗이 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나가고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또한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등불이 켜서 내 머리에 비쳤고 그 빛을 입어서 암흑에서 걸어다녔다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힘들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상황에도 그렇습니까? 전에 좋았던 것들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려고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고통에 당했지만은 항상 잊지 않은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어렵고 힘든 거 다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나오는 동의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새로운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되는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와 값진 인생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올해 한 해 동안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이 임재해달라고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간증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